예, 오늘 요한복음 11장 1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를 사랑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축구에 대하여 좀 관심이 있으십니까? 표정을 보니까 네, 전혀 그래요. 축구에 조금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제가 하는 말을 아마 충분히 공감하리라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축구에 관심이 없고 그냥 성경에만 예배에만 주님에게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아마 공감이 좀 덜할 수는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과거에 대한민국의 축구는 A매치라고 하죠. A매치 뭡니까? 국가 간의 대항전을 할 때 보면 늘 탄성을 짓고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그 부분이 어딘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기억나게 해드릴게요. 보신 분들을 위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골대 앞에서 공을 차요. 근데 그 공을 차면 그 공이 골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높이 올라가는 것들을 아마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에 그 국가대표 선수들이 축구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동네 축구가 아니었습니다. 국가대표들이 하는 축구가 그랬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생각했어요. 야, 세계의 벽이 얼마나 높으면 골대에다 공을 차는데 그것이 다 하늘로 가느냐 할 정도로 그렇게 탄식을 했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한국 축구 선수 하나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죠. 누군지 아시죠? 박지성 주요. 역시 역시 여러분들은 뭐 관심이 없어요. 박지성까지는 그래도 기억을 하시는군요. 박지성은 이미 은퇴한 지 오래됐고요. 모르시는구나. 제가 그러면 얘기를 해도 모르겠다. 손흥민이라고 하는 선수예요. 손흥민이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의 열기가 매우 뜨겁습니다. 과거에 그 한국 축구 선수들이 아쉬움이 하늘에다가 차는 그걸 우리가 흔히 그랬어요. 똥볼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에다 차버리는 공이 아쉬웠다고 한다면 손흥민 선수에게 있어서의 아쉬움은 뭐냐면 그의 실력에 비해 그가 저평가받고 있다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아야 하는데 그 돈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토트넘이라고 하는 곳에서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가 받아야 할 주급이 지금 받는 주급의 배 이상은 최소 배 이상은 돼야 하지 않느냐라고 할 정도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인데 실질적인 모습은 프로 선수들에게서 실질적인 모습은 뭐예요? 그가 받는 돈의 양이거든요. 주급 약 2억 1천만 원을 받아요. 여러분들 놀라지도 않고 아무런 표정이 없어. 이렇게 뭔 얘기인지 몰라. 빨리 지나가야겠어. 월급이 아니고 주급이고 매주 그러니까 2억 1천만 원씩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많죠. 근데 지금 손흥민 선수의 주가에 비하면 굉장히 적게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그래요. 전혀 공감이 없네. 더욱이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늘 아쉬운 마음을 달래야 했던 대한민국 국민들로서는 이제 결정적인 해결사로 등장한 능력을 보이고 있는 이 손흥민 선수가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안타까울 정도죠. 작년에는 어떤 상을 받았습니까? 피파에서 주는 푸스카스 상을 받았어요. 이게 그 해에 가장 스바라시한 골, 가장 멋있는 골을 넣은 선수에게 주는, 피파에서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상을 누가 받았다고요? 작년에? 어떻게 알았어, 그건? 이제 손흥민이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해. 예, 그 선수가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가 되는 것은 아무리 사람이 저평가받는다 할지라도 뭐예요? 그의 실력이나 업적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는 그로 남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렇게 여러분이 공감하지도 못하는 말을 이렇게 질비하게 손흥민 선수의 말을 늘어놨느냐 하면은 다른 것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거론되는 이름이 하나가 있어요. 누굽니까? 그렇죠. 16절에 보면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라고 얘기합니다. 도마라고 하는 이름이 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기록되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디두모라는 얘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쌍둥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쌍둥이 도마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의 별명이죠. 근데 이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실제 모습에 비하여서 저평가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도마가 아닐까라고 싶은 생각이 저에게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도마 하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거봐. 의심하는, 그쵸?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그러니까 의심의 대명사로 도마가 불리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오늘 도마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사실 도마에 대해서는 똑같은 제자이지만 이 요한복음 외에서는 사복음서에서 도마라는 이름이 거의 거론되지 않고 있어요. 오직 어디에서만? 이 요한복음에서만 한 3번 정도 거론되어져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도마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드린 말씀 중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나사로를 생각하면서 죽은 나사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입는 사람들의 대표자 역할을 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사로만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사로뿐만 아니라 누구도 사랑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12제자도 다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나사로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주가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께서 사랑하는 자의 대표성으로 나사로를 등장시켰다고 한다면, 저는 오늘 주가 사랑하는 자가 아닌 주를 사랑하는 자로서 대표자로 오늘 유일하게 거론되고 있는 이 도마를 통하여서 주를 사랑하는 자의 모습을 찾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또 도마 외에도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죠. 다른 제자들도 주님을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사랑했죠.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도마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도마가 한 이 말이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가 없기에, 저는 이 말을 정말 도마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어느 제자보다도
작지 않았음을, 아니 오히려 더 큰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으로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곧 주를 사랑하는 자, 주를 사랑하는 자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주의 마음을 아는 자입니다. 주의 마음을 아는 자입니다. 예, 7절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요 언제나 같은 마음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 당신의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어떤 마음? 예,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다라고 한다면 당신이 해야 할 그 일, 그것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됐듯이 아직까지 구원되지 못한 또한 다른 생명, 그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도 계시다고 한다면 그 한 영혼을 찾아서 당신의 걸음을 그곳으로 재촉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세례 주던, 곧 예수님이 세례 받던 베다니, 그곳에서 주님께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뭐예요?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다시 말하면 그곳에서 축복의 세대가 일어나는 많은 생명들을 보면서 주님이 가지셨던 안타까운 마음 뭐냐? 그것만 보고서 거기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없이 많은 생명들이 구원받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는, 그 축복의 세대가 일어나는 그 현장을 보면서도 주님은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유대에서 자신을 배척하고 자신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던 그 많은 영혼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그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마음에서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들에게 다시 가서 그들을 다시 구원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주님의 중심 가운데 가득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가자는 겁니까? 유대로 가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상황임에도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서 사람을 보낸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주님은 뭐예요? 지금 구원받아 있는 나사로가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지 못하고 그 영혼이 멸망당한 그 중에 있는 유대에 있는 그 영혼들에게 주님의 마음이 더 쏠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 유대로 가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너무나 냉소적이었어요. 8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였는데 또 그리러 가려 하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유대에서 지난번에는 간신히 살아왔지만 지금 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돌에 맞아 죽어요 라고, 그렇게 다시 이곳에 살아 돌아올 보장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제자들 중에 유독 도마는 주께서 갖고 계신 그 마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갖고 있는 그 마음을 함께 이루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주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는 극단적인 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1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가로되,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두려움으로 있어서 주님의 마음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의 모습으로 도마는 제자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주와 함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외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라는 말은 뭐예요? 주님의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주님의 그 마음을 아는 자가 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를 사랑하는 자는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주의 마음을 알리는 자입니다. 예, 여러분 16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뭐예요?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이 참 고맙던가요? 저는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너무나 고마워.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내 마음에 동의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아, 그래요? 나만 그런 줄 알았어. 근데 여러분도 그렇군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아주는데 그치지 않아. 알아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어떻게까지 합니까? 알아주는 것만도 고마운데 내 이 마음을 누군가에게 뭐예요? 전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이 나의 마음을 알려주는 거야. 전하여 주는 거야. 여러분, 그것만큼 고맙고 그것만큼 감동스러운 일이 또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야. 주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도 고마운데 도마는 뭐예요? 제자들에게 이 주님의 마음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라고 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이 주님의 마음을 알길 원하는 그 모습에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미국 대통령 선거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선거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지막까지 그를 지지하고 트럼프를 지지하고 그를 믿고 그를 믿었으니까 백악관까지 와서 그렇게 난동을 부리지 않았겠습니까? 그 부린 그렇게 얼마나 극단적으로 정말 자기를 지지하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트럼프를 지지하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 사람들에 대한 신뢰마저도 자신의 후일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헌시짝 버리스 그냥 버리고 말았어요. 외면해 버렸어요. 그리고 뭐 합니까? 마지막 정권 위임식 자리에도 트럼프는 참석을 거절했습니다. 어떠한 일에도 자신을 알아주고 응원해주고 하였던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마지막 자리는 아름다웠어야 돼요. 그 자리는 지켜줬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마지막까지 자신을 응원하고 자신을 후원하고 자신을 지지했던, 그래서 자신에게 투표해주고 했던 그 국민을, 그들의 중심을 지켜줄 수 있는 마지막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까지도 뭐 했던 거예요? 외면해 버린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자기를 지원한 사람들이 자기와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건 아닙니까? 상식도 예의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누가? 유권자와 그를 지지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인지도 모르고 뭐 했다는 겁니까? 지지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마지막 그러한 국민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자존심은 뭐예요? 지켜줬어야지. 근데 그것을 헌시짝 버리듯 버리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여러분? 똑같아요. 똑같아요. 우리도 도마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알리는 자가 돼야 돼요. 주님께서 그러한 중심이 계셨다는 것에 대하여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어서 금방 사람들이 돌로 치료했던 곳, 당신을 죽이려 했던 곳인데 그 길로 가려고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 향하여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말하는, 주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의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간절하게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는 일들을 위하여서 중보하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여지도록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주를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또 하나 주를 사랑하는 자는요, 한 번 더 따뜻합니다. 주와 함께 죽기를 원하는 자입니다. 예, 16절 하반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네. 여러분, 이 도마는요, 믿음에 앞서서 주를 사랑했던 사람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정죄할 그러한 대상이 도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믿음을 운운하기 전에 그가 갖고 있었던 주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고귀했던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진리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게 도마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언제나 도마는 뭐예요? 믿음이 약함에 대하여 거론되었던 주인공입니다. 하지만 저는 도마를 그러한 시점에서 바라보기보다는, 사실 여러분 그러한 모습으로 바라보면요, 도마뿐만이 아니에요.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면 도마의 중심을 우리가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그냥 잃어버린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도마가 믿음 없는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거론되는 이유는 두 가지의 이유에서입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도마가 얘기했던 겁니다. 도마가 이르되 뭐예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영접하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얘기했을 때에 도마가 다른 제자들은 아무 말도 안 했어. 입도 뻥끗 안 했어. 근데 누가 얘기한 거예요? 도마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그럼 도마만 모르는 거였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도마만 멍청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도마만 믿음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도마가 이 얘기에 대하여 다른 제자들도 이해 못하고 믿지 못했던 거예요. 여기에서 도마가 십자가 진 거예요. 총대 맨 거예요. 도마가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6절에서 말씀하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유명한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도마가 말한 이 말 다음에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니?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라고 하면서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고 또 보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빌립이 얘기합니다. 빌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빌립아, 네가 나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있으면서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왜 믿음이 없냐라고 책망해요. 그러니까 도마뿐만 아니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또 한 군데는 뭐냐면 우리가 결정적으로 보는 곳, 요한복음 20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가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거죠, 이거. 그렇죠? 이것 때문에 도마하면 뭐예요? 의심. 의심의 대명사가 된 제자가 도마예요. 하지만 단지 도마의 약한 믿음만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도마의 믿음 없는 부분만을 얘기하는 것일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20장 25절에서도 얘기하듯이 뭐예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누구한테 말하는 겁니까? 도마에게 말하는 겁니다. 도마에게 말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한 거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근데 왜 어떻게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봤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봤기 때문에. 도마만 못 봤어. 도마가 못 봤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보기 전까지는요, 여인들의 말을 듣고는요 믿지 않았어요. 믿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도마는 더 구체적인 표현을 하면서 얘기하는 것을 봐요. 내 손을 그 손에 못자국을 넣어보고 내 손 옆구리를 넣어봐야지. 그렇지 않고는 못 믿겠다라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모습까지 뭐하요? 도마가 얘기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곧 요한복음 20장 25절을 통하여 도마에게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게 녹아져 있는 것을 저는 보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이 의심의 차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제자들 다 똑같았어. 근데 이렇게 말하는 도마는 믿음 이전에 너무나 주를 향한 그 사랑이 정말 컸었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마는 자기 자신이 사랑했던 예수님, 자신의 스승을,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에 그 충격과 그 아픔이 얼마나 컸던지, 어떠한 모습으로든 그때의 그 모습과 그 상상을 하기 싫었던 거예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너무나 사랑했던 그 사람을 잃었던 그 순간 그 모습을 회상하기도 싫고 다시 그때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기도 싫었던 거예요. 그 아픔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도마는 주가 살아나셨다는 말에, 그 말에 대하여 자신이 구체적인 행위를 말하면서까지, 그렇게 묘사하면서까지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다시는 사랑의 상처를 견딜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정말 사랑했던 그 사람을 두 번 잃을 만한 그런 여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도마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전에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주와 함께 죽기를 원했던 도마는 12 제자 중에 가장 멀리까지 가서, 인도까지 가서 순교당한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의심만 있었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럴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때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믿음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기대치의 믿음에 다다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또한 사람들의 눈에 믿음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내비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주를 사랑하는 사람인 것만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도마가 불신앙의 대명사로, 보고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의 대명사로 그렇게 낙인된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지만, 사실 도마는 그 이전에 그 누구보다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누구보다도 컸던 사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도, 나 자신도 그 누구보다도 주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주가 나를 사랑하듯이 나 또한 주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주의 마음을 깊이 알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주님의 그 깊은 마음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죽음의 자리를 할지라도 주와 함께 가기를 소원하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누구보다도 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